자, 4절 형제를 보겠습니다. 형제 수패 여수흥 제용 제신 간중경. 자, 형제 중에 누가 패하고 즉 쇠하고 쇠퇴하고 그 말이죠. 쇠하고 누가 더불어 누가 흥하는가. 그러니까 형제 중에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이런 말이죠. 형제 중에 누가 쇠하고 누가 흥하는가는 제강 용신. 자, 제는 제강 용신 재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신이니까 재성이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뭐를 중경 무겁고 가벼움을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누가 좋고 누가 좋게 되고 누가 안 좋게 되는 것은 원령이라든가 용신이라든가 재성 그런 것을 보아서 그 경중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원령을 사용하여 제신의 경중으로 보아라고 번역하는 게네. 원령을 사용하여 제신의 경중으로 보아라고 번역하는 게네. 그 다음에 용신의 경중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번역하는 게네가 있는데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한다는 분이 있다는 거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성을 사용하여 제신의 경중으로 보아야 된다 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자, 용신의 경중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요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안 되고 그냥 제강 용신 제신 제성을 가지고 살펴야 된다. 한번 딴 책이 있나 뭐라고 됐나 볼까요? 두 분 책은 그렇게 쓰게 됐는데 다른 분의 책은 다른 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폐제는 이제 겁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제, 비견, 양인. 자, 이 세 개가 모두 뭐지다? 계형제야라. 우리가 형제를 볼 때 겁제는 나랑 재물을 경쟁하는 사람이죠. 비견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쵸? 그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비견이고 나에게 재물을 뺏어간 사람은 뭐예요? 겁제죠. 그러면 나에게 좋은 거는 비견이 더 좋겠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재물을 나누어 가는 사람, 내 재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보면은 비교는 뭐예요? 형이겠죠. 나를 도와주는 형제들. 그 다음에 겁제는 내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아랫사람, 동생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양인 이런 것들은 모두 형제다. 제강지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강의 신이 있다고 하면 제강에 신이 있다면 더불어 제신, 희신, 교기, 경중. 희신과 제신과 희신을 비교하여서 그 경중, 그 무겁고 가벼움을 비교하여야 된다. 자, 적천수 지표에서는 겁제, 비견, 양인, 계형제, 제강, 지신, 급이신, 교기, 경중으로 되어 있으니 한번 이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되어 있으니 천미에서 폐제는 겁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제강, 여기 해석하면 제강지신, 제강의 신과 그리고 희신, 제강의 신과 희신을 비교해서 그 경중을 넣어라. 제강의 신과 희신과 그 경중을 비교하라는 것은 희신이 비겁이 되는가를 알아보고 제강을 이끄는 올지는 모궁도 되지만 형제궁도 되는므로 경중을 비교하라는 뜻으로 판단된다. 이제
우리가 그 월지가 부모와 형제를 보는 자라고 그랬죠. 월제. 그러니까 월지를 보고 그게 이제 형제를 판단할 때 그 제강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 월지가 형제,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 연주는 조상, 월주는 부모나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볼 때도 역시 월주를 보고 그 월주를 보고 그 제가는 것은 월령이니까 그 제강을 보고 그 다음에 희신과의 관계를 보아라. 희신이 그러니까 월령이 희신 역할을 하면 좋은 거겠죠. 형제가 좋은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 재관약, 재성, 관성이 약한데 재관이 약한데 삼자는 뭐예요? 이걸 보면 돼요. 자, 이 세 개. 겁재, 비견, 양인 이 세 개가 현 나타납니다. 그 양탈 지역, 지척, 흔적적자죠. 그것을 빼앗아가는 힘으로 빼앗아가는 흔적이 나타나면 형제, 필강, 형제는 반드시 강한다. 재관이 약한데 그 세 개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흔적이 나타나면 형제는 반드시 강하다. 재관양, 재관이 이번에는 왕이에요. 아까는 약했는데 재관이 왕하고 삼자, 출, 기, 조, 주, 지공 삼자가 나타나서 그 주인을 도와주는 공덕이 있다. 일주를 도와주는 공덕이 있다. 그러면 형제가 반드시 아름답다. 그렇죠? 형제가 나타나서 비견 겁재 양인이 나타나서 일주를 도와주면 당연히 좋죠.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반드시 아름답고 신여 재관 양평. 자, 일주가 재성이나 관성과 양평. 평을 뭐라고 했었나요? 평화롭다? 균등하고 그러네. 균등하고 평등하고 이 삼자 복이 불출 이 세 가지가 비견급제 양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형제 필기 반드시 형제가 귀하게 된다. 4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무튼 한번 그 각종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비견이 중하고 상관 제살역 왕자 비견이 많고 상관도 많고 제살도 많고 왕하면 형제 필부 반드시 형제가 부자이다. 신약이 삼자 불연 신약한데 몸이 약한데 삼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약하면 형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도움이. 내가 약하면 형제들이 와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형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인성이 있으면 나를 생겨주니까 좋죠. 어머니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형제 필다. 만약에 그리고 형제가 반드시 많아요. 그렇게 되면 형제가 반드시 많고 신왕이 삼자 우연. 근데 신왕한데 삼자가 또 나타나요. 내가 힘도 좋은데 나를 도와주는 형제가 또 나타나요. 그런데 관이 없어요. 관이 없다는 것은 관이 형제들을 이 삼자를 극을 하죠. 제압을 해주는데 극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제 필세 반드시 형제가 뭐한다? 쇠퇴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나에게 힘을 주는 형제들이 많아지면 좋지만 그걸 적당히 눌러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이 없으면 형제가 반드시 쇠퇴한다. 자, 임철조주를 보겠습니다. 비견이형. 자, 비견은 전반적으로 나에게 긍정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되고 폐재, 위재. 나에게 재물을 뺏어가는 거는 용돈 타가는 건 동생들이죠. 그래서 동생이 폐재가 되고 그래서 녹인, 역동차론. 녹인도 이와 같이 논한다. 그러니까 이 녹이나 양인도 이와 같이 역동차론. 이와 같이 똑같이 논한다. 가령 살왕 무식 칠살이 왕한데 살이 왕한데 식극이 없어요.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본론 식극왕 식상이 살을 극을 하죠. 그러면 살이 덜 세력을 떨칠 텐데 이를 극하는 식이 없어버리면 나를 더 극하겠죠. 살중 무인 살이 중한데 무인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살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뭐예요?
관생인, 이제 관은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러면 인성이 살의 힘을 빼줘요. 그래서 순화시켜줘요. 그 다음에 식극이 있으면 살 힘을 눌러줘요. 이런 게 없으면 살이 아주 들센 거죠. 그럴 때는 득패, 폐재, 겁재가 나타나서 합사, 이 살을 합을 해버리게 되면 필득재력, 반드시 동생에게 힘이 있다. 그렇죠? 자, 살이 있는데 식상도 없어요. 식상이 없기 때문에 식상은 살을 극하는데 식상이 없기 때문에 살을 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살이 중한데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있으면 살의 기운을 설기시키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겁재가 나타나서 이 살을 합을 해버리면 동생 겁재에게 힘이 있는 거죠. 살왕 식경, 살이 왕한데 식상이 가벼워요. 인성이 약해요. 그런데 봉제, 재성을 만나요. 인성이 약한데 재성을 만나면 제극인으로서 인성을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살의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 득, 비견, 적살, 이럴 경우는 비견을 얻어서 살을 견절해야 된다. 필득 형력, 그렇게 된 즉 반드시 형에 힘이 있게 된다. 관경, 관이 가볍고 상이 중하다. 그러면 관성이 상관에 의해서 극을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관이 약한데 이를 극하는 상관이 강하면 당연히 관이 힘을 못 쓰죠. 무력화되죠. 차, 겁, 생상, 아니죠. 차가 아니죠. 비겁, 비경과 겁재가 상관을 생을하고 제살 태과, 살을 제어하는 것이 지나치면 비견 조식, 비견이 조식, 식상을 돕고, 그래서 필조 형제 진우, 반드시 만나게 된다. 만날 조자죠. 반드시 만나게 된다. 형제 진우, 형제의 뭐다 이거는 여러누, 뭐 자루누, 뭐 패,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형제의 재난을 만나게 되며, 형제로 인한 재난을 만나게 되며, 재경, 겁중, 재성이 약한데 겁재가 왕하고, 인수가 상관을 제어를 하면 불면 사마지요. 사마의 근심을 가질 수가 면하지 못한다. 사마의 근심이 있다. 그 말이죠. 사마의 근심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 하는 것은 사마의 근심이 있다. 사마지우가 뭔지 봅시다. 사마지우. 자, 사마지우 볼게요. 44번. 자, 이게 천안이란 말이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전안은 있는데 천안? 전안 2년 이능 장군이 흉노에게 항복한 것을 변호했기 때문에 무죄의 노여움을 사서 하옥되고 부영에 처해졌다. 이능 장군이 무죄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부영에 처해졌다. 부영이란 남자의 음낭을 까버리고 여자는 음부를 도려내거나 감옥에 가두던 형벌로서 국가에 벌금을 내며 면할 수 있었으나, 즉 이제 뭐죠? 뭐 돈을 내면 낼 수 있어 사마천은 가난하여 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마지우란 가난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제지간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다른 책에 보면 사마지우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근심을 말한다. 이런 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지금 형제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사마지우는 형제로 인한 근심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조 형제지루. 그러니까 형제의 근심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하게 되면 비근 겁재가 더 중하게 되면 나를 더 괴롭히겠죠. 그리고 인수가 상관을 임극식으로 제압을 하면 사마의 근심을 얻게 된다. 겁재가 중하기 때문에 상관의 겁재의 중함으로 인해서 이 형제의 근심을 얻게 된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재관 실세, 재성과 관성이 쇠약한데 세력을 잃었으니까 겁재와 양인이 사령, 겁재와 양인이 날뛰어요. 계절을 얻어서. 그러면 두렵죠. 주공에 걱정이 있다. 주공에
걱정이 있을까? 걱정스럽다. 면하지 못한다. 자, 주공의 걱정이 뭐냐면 49번 보면 주공지우라는 것은 주공은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이며 성왕의 숙부이다. 무왕이 죽자 7살밖에 안 된 성왕을 등에 업고 다니며 섭정하였다. 이때 주공의 배다른 동생 관숙과 채숙이 형 주공이 임금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모함하여 사약을 받게 했다. 이 주공의 근심이라는 것은 형제간의 불화를 지칭한 말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도 형제의 배반을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형제간의 배반하거나 불화하는 그런 걱정거리를 말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관이 세력을 잇고 비견 겁재와 양인이 살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공의 우니까 주공의 걱정거리니까 형제지간에 배반하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게 되고 재생살당 재가 생하고 그다음에 살을 생하고 무리를 생한다. 그러니까 재생관이죠. 그래서 살도 관이기 때문에 재성이 그 칠살의 무리를 생해주고 비겁 방신 비겁이 형제가 내 비견과 겁재가 나를 생해주고 일주를 생해주면 도와주면 대피가이 동민 크게 크게 가히 할 수 있다. 동민 잠잘민자인가 이게 46번 이불민인가 볼민 여기는 이제 면으로 읽어야 되겠네. 잘면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볼민이 아니라 그래서 동면 같이 잠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큰 이불 피는 이제 이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불을 큰 거를 덮고 같이 잠잘 수 있고 동면 살중무인 살이 중한데 인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일주가 쇠하고 상관이 엎드려 있으면 상관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숨어 있다고 하면 요거는 영원 요거는 이제 할미세의 영자예요. 할미세령 언덕원자 할미세 언덕이 능이 무흥탄 흥하여 탄식을 할 수 없다. 탄식함이 없다. 요거는 이제 영원은 뭐냐면 할미세를 도와야 이 말은 비겁에 도움이 있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미세의 도움, 즉 비겁에 도움이 있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자 들판의 할미세는 흥하지 못함을 탄식할 것이다. 그래서 형제의 도움이 없는 것을 한탄하게 살게 된다. 여기 형제편에서는 굉장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랑인장, 살이 왕하고 인성이 장이 아니라 엎드릴복 살이 왕하고 인성이 엎드려 있으면 비견무기, 비견이 또 힘도 없어요. 그러면 제수, 비록 동생이 경이 형을 존경하지만 필세, 반드시 쇠약하고 형은 반드시 쇠약하고 비록 동생이 형을 존경하지만 형은 반드시 쇠약하고 관이 왕하고 인성이 경하면 재성의 기운을 얻으면 형이 비록 사랑하지만 이 재무성 동생은 이룰 수가 없다. 복잡합니다.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나중에 실제 실관할 때 한번 이걸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 수세 일주가 비록 쇠약한다 하더라도 인왕 월령 인성이 왕하고 월령이 월지에 있다면 형제 성군 무리군자니까 형제가 많을 것이고 신왕봉효 자 신왕한데 효신을 만나요. 그러니까 편인이죠. 효신을 만나게 되는데 겁이 중하고 겁재가 중하고 관이 없다. 그러면 독자주지 혼자 나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속하고 뭐 이런 이야기 관할하고 재성이 가벼운데 재경겁중 재성이 가벼운데 겁재가 중하면 식상화겁 식상이 겁재로 화하게 되면 가무 할 수가 있다. 없음 할 수가 있다. 뭐냐면 두속척포 두석적 보면은 말두, 조속자, 여기는
자처자 그 다음에 포자의 지요 노래의 요자죠. 저 해석을 보시면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0번 보면 형제간에 한 말에 한 말에 말두자 한 말에 좁쌀과 한 자의 삼배를 나누지 못함을 노래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죠? 자 요거는 50번을 보면 자 두속 척포 요거는 형제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을 놀리는 말이에요. 한나라 해난고사에 일척의 포라도 오리고 기워서 옷을 같이 만들어 입을 수 있고 일두 한 말에 조죠. 속이라도 찌어서 밥을 지어서 함께 먹을 수 있는데 형제끼리 서로 용납하지 못한 것을 비우는 말이다. 그래서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재경우겁 재성이 경한데 겁재를 만나면 관성명은 관성이 명백히 나타나면 드러나면 불작 서두 찬기 찔서자인가요? 52번 자자네 자두연기 이게 찌을 자자 그래서 콩을 삶을 자자죠. 삶을 자자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떼니 콩은 솥에서 온다. 콩을 삶는데 그 콩을 빼낸 콩깍지 그걸로 불을 떼니까 같은 뿌리잖아요. 콩과 콩깍지는 같은데 자기 콩을 삶는데 그 콩깍지로 불을 떼니까 같은 뿌리에서 났는데 어찌 이렇게 자기 그걸 태우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이건 살물자잖아요. 살무자. 그래서 자두 연기 그러니까 살물자자 콩두자 그 다음에 탈연자 요거는 기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키기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 을풀령자죠. 자 을풀령자 해석이 없네요. 한자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을풀령자 네 맞습니다. 을풀령자 그래서 그 콩을 삶는데 콩깍지로 불을 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면 형제간에 콩을 삶으면서 키를 까불면 이게 이제 옛날 그 우리 키로 이렇게 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서 키로 이렇게 우리 이거를 오줌 싸러 갈 때 덮어씌는 것도 되지만 이거 이렇게 그 건부러기 덤불 여러 가지 그런 거 불순물을 걸러낼 때 쓰던 그 키 있어 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키를 까불며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즉 형제간의 우애를 이루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이다. 어려워요. 여기 문장들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비중봉 효신과 비견이 중한 것을 보게 되면 재경살복 재성이 경한데 칠살이 엎드려 있으면 면하지 못하여 서옹지비제 이게 영자 같은데요. 영자 54번 꺾을 져자 참 숫자가 아니라 꺾을 져 그 다음에 긴영 울제 꺾을 져자입니다. 꺾을 절 절영 긴영이라고 긴영 긴영 그래서 면하지 못한다 꺾다 꺾을 져자 긴영자 지 스풀비자 울제자 자 이거는 해석을 보시면 날개가 꺾이는 비통함을 면하기 어렵고 날개가 부러져 슬피 우는 새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고 그렇죠? 날개가 꺾이는 비통함을 면하기 어렵고 즉 날개가 부러져 슬피 우는 새의 신세를 면하기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 파트는 절령 지비제 울제자 주세 일주가 세하고 유인 인성이 있어요. 그러면 힘이 되겠죠? 재성 봉겁 재성이 겁재를 만났어요. 그러면 반허 당최 지경수
이거 반 오히려 허락하게 된다. 허하게 된다. 당체가 뭐냐면 산앵두나무랍니다. 당체 산앵두나무의 지경 다툴 경자 빼어나 숫자죠. 산앵두나무의 그 빼어남을 다투는 그러한 것을 오히려 허용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해석을 보면 도리어 앵두나무끼리 빼어남. 자, 앵두나무가 이쁜가 봐요. 그러니까 수가 빼어날 숫자니까요. 그 앵두나무의 빼어남, 즉 고움을 경쟁할 것이다. 형제지간에 그 서로 그런 어떤 경쟁, 빼어남을 자랑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 같아요. 55번 네, 했고, 자, 불론 논하지 않는다. 제강지 희기, 제강의 희기, 바라는 기뻐하거나 기피하는 것을 논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논하지 않고 전빙 오로지 기댄다. 기댈 빙자 의잘 빙자죠. 자, 전빙 오로지 기댄다. 무엇에? 일주지 애증. 일주의 사랑과 증오. 일주가 사랑하고 증오하는 거. 애증. 그렇죠? 그러한 일주의 애증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심찰. 세밀하게 살핀다. 세밀하게 살펴서 의정, 마땅히 정치하게, 정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판단한다. 무불험. 판단하면 증언하지 않는 바가 없다. 즉 적중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적중된다. 그래서 세심히 살펴서 이런 것을 보는데 무엇을 봐라? 일주의 애증, 일주가 사랑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살펴서 정치하게, 마땅하게, 정밀하게 살펴보면 증언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의 희귀 그런 것을 굳이 막론하고 원령의 일주가 제강의 희귀죠. 제강의 희귀를 불론 논하지 않고 막론하고 일주의 애증, 일주가 사랑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것에 오로지 의지해서 세심하게 살펴고 그것을 정치하게 하는 것을 마땅하게 하면 증언하지 않는 바가 없다. 즉 맞지 않는 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머리 안 들어져. 저도 머리 안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용어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영원은 앵두나무 그 할미새가 우는 거죠. 그래서 할미새가 도와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견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마지우, 불면 사마지우는 형제지간의 근심을 말한다. 그 다음에 할미새의 그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의 도움을 말한다. 이 정도로 이의미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석석포, 두석척포. 그러면 한 말의 조와 그 다음에 그 비단의 그 한자 그런 것의 노래니까 이거는 뭐냐면 형제지간에 나누어 먹는 거. 한 말의 좁쌀과 한자의 삼배를 나누지 못함 그런 것을 노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두 연기. 그러면 콩을 찌는데 콩깍지로 불을 떼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뭐예요? 우애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령지비. 그러면 전령지비제. 날개를 꺾어서 꺾을 젖자 날개를 꺾어서 그 슬피 우는 것, 날개를 꺾어서 슬피 우는 것, 그것을 면하지 못하는 거니까 날개가 꺾이는 비통함을 면하기 어렵고 날개가 부러져 슬피 우는 새를 면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 형제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형제 날개도 자기 형제라고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날개가 꺾어져서 비통함을 면하기 어렵고 이런 말들이 나온 거. 또 마지막으로 당체지 경수. 당체는 뭐냐면 앵두나무. 그래서 당체지 경수라는 것은 당체 앵두나무의 그 아름다움, 빼어남을 다투는 거.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그 경쟁하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즘 와서 쓰지 않는 말들인데 어쨌든 이런 말들이 엄청 나오니까
이 말 뜻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조건, 뭐 예컨대 일주가 어떻고 뭐 이렇게 형제가 어떻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 말이 너무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자도 어렵고 그래서 이 굉장히 여기는 좀 난해한 파트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고두고 계속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